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곧 종노릇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아신바된 자녀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뒤로하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고 또한 깊은 탄식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적 의무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이 상속자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그 신분증을 들고 살아가려는 심각한 퇴행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탈진할 정도로 했던 이 수고로움이 헛된 것이 될까봐 목회자로서 깊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에 이르면 바울의 어조는 이전의 논리적인 책망에서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애절한 사랑의 호소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하노라 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복음의 참된 자유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육체의 약함 중에 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업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들을 조금 단락별로 구별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책망했던 바울의 어조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달라진 말로 바울이 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잠시 논증을 멈추고 이제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리를 들고 설명해 나갔다면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는 조금은 관계를 붙들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본문 4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헬라어 원문에는 기네스테 곧 되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명령이라기보다 어떤 너희에게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명령이라기보다 그들을 향한 초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자유 안으로 돌아와라. 내가 누리는 자유를 너희도 함께 누리라 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가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처럼 되어서 자유를 누리라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라는 말은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원래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랑과 특권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이전처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이 그들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바울이 붙든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본문에서 계속해 내려가면서 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이 구하노라라는 표현은 권위를 앞세워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태도로 애절하게 혹은 애원하는 태도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과거 그들이 자신을 향해 보여주었던 사랑과 신뢰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그 관계를 기억해 달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만남, 처음에 있었던 만남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본문에서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처음에라는 표현은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현재 그들의 모습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죠. 이곳에 보면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참고해서 이 눈이라도 빼어서 라는 부분을 통해서 혹학자들은 그 바울에게 눈의 질병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병이었는지 혹은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신체의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건강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갈라디아에 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약함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14절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이 14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를 업신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바울을 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나 육체적인 고난은 저주나 혹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연약함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14절에서 그가 표현하기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쨌든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더욱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이 버리다라는 것은 내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이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 우리도 그러한 행동들을 가끔씩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과 유사한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빌려서 그들이 자신의 병든 모습을 혐오하거나 혹은 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보다 그가 전하고 있었던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대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서 대우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외모나 형편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로서 바울이 이 표현들을 기록해 내려갑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처럼 순전했고 복음 앞에서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아름다운 처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4장 15절로 1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네, 바울은 이제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저 복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향한 행복한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다시 떠올리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눈을 빼어서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눈을 빼서 주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를 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도 빼어줄 만큼 자신을 사랑했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계속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의 모습과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의 과거의 모습을 대비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들의 변화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상은 곧바로 16절의 가슴 아픈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죠. 여기서 참된 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처음과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죠. 그의 메시지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죠. 한때는 복음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불편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도 감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복음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는 이런 무거운 표현으로서 원수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진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해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다시 17절로 18절에 이어지는데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17절과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그들의 열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반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열심을 나타낼 때도 이 열심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열심이 향하는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가에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넓히기 위한 열심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여기서 이간시키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밖으로 몰아내다 혹은 배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놓고 복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인 자신들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열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누구를 향해 열심을 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가이며 복음을 위한 열심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사람을 위한 열심은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묶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심과 거짓 교사들이 가지는 열심의 차이였던 거죠. 이제 4장 19절로 20절에서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내려가면서 바울이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말했지만 이제는 지금 바울 자신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엄하게 책망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으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산 시에 산모가 겪는 극진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임과 동시에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설 때까지 동일한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점차 형성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울의 목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닮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더 많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움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20절에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인다 라고 등장하는 이 언성을 높이다 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언성을 높여서 화를 내겠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언성을 높이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꾸고 이제 상황에 따라 직접 얼굴을 마주하여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권면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편지는 한계가 있겠죠. 상대의 표정을 볼 수도 없고 반응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권면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는 것이 이 언성을 높이다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의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혹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하고 난처한 상태를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의 의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답답해하고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수고롭게 낳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낳았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자녀로서 여겨졌기 때문이죠. 오히려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기에 오늘 본문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듯이 애절하게 표현하듯이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 다시 헌신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끝이다라고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권면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리를 다시 들려주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열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무와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닌 상속자였으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종의 위치에서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들을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책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책에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을 공급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 32장 40절로 4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선과 연결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 곧 복을 주시는데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 목숨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숨이 있는 존재는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에게 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징계하시며 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실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책망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기에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다시 불러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먼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만큼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필요에 따라 권면하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형상일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날이죠. 조금 뒤 우리는 함께 성찬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어떠한 행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피와 이 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식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증명하려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녀를 부르시는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열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